어떤 교회에 믿음 좋은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전주 사람이고 그래서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참 착해 보여요. 말을 잘 듣게 생겼어. 그래서 잘하면 전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전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살님 그렇게 그 어머니를 부르니 보통 이러한 이제 큰 충돌과 갈등이 휘몰아칩니다. 광풍이 부른 것입니다. 남편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머니 말을 듣자니 아내의 마음이 상하겠고, 아내를 지지하자니 어머니에게 불효가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이렇게 집안 싸움이 나면 안 되잖아요. 10년만 참아주세요. 10년만 교회 나가지 않고 가정을 잘 이렇게 지킨다면 아마도 10년 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조하고 10년간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혜를 내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부역장 권사님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주보를 받고 매주 혼자 예배드립니다. 또 모아놓았던 헌금을 또 그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고 항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아이를 3남매 셋을 주었고, 그 아이도 자라면서 다 교회 유치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 교회 발표회를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맨 앞줄에 좀 세워주세요. 성탄절 발표하면 아이들을 꼭 무대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손주들 재롱잔치 보러 가야 된다고 어머니 다 모시고 교회 앞좌석에서 그렇게 교회를 조금씩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 세월이 순식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당신 생일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일까? 아니면 어머니 무슨 오늘 어디 가시는 날이야? 아니요, 당신이 내게 약속한 10년 되는 정확한 날짜예요.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갈 겁니다. 이 남편이 큰 충격을 먹습니다. 야, 큰 싸움이 나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그러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제 아내가 여차여차해서 10년이 지났고 이제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야, 이 녀석아, 우리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명 있더니 이렇게 10년 동안 복을 받았는데 우리 셋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집 모두가 함께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10년 동안 이 자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와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날마다 시어머니 뒤에서 예수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밥을 푸면서 밥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며,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밉지만 등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며, 하나님, 우리 남편도 함께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있다면 미워하지 마시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그 가정에 1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티칭 미니스트리, 또 약한 곳을 고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 또 하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처럼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반드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었고,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 얼마든지 그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다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타 털옷을 하나 입고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음식이 되었더라. 메뚜기와 석청이 음식이 됐다는 말은 그는 날마다 거의 금식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유대 광야를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그 사진이라도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낙타털을 하나를 얻어 입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몸이 건강하려면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력 중에서 우린 영적인 근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영성과 영적인 그러한 근력이 생기며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대표적 그러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제목은 Rabbit Hole Christian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치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는 모습이 굴 속에 있는 토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배는 고픈데 밖으로 힘차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 이제 독수리가 잡아먹을까, 여우가 잡아먹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또 세수는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용히 살금살금 나와서 옹달샘에 가서 간신히 물 한 모금 먹고 당근 두세 개 뽑고 다 먹고 쏜살같이 굴로 돌아와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살았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전도하지 않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제자 되어지는 자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자리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그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예수를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이제 환자를 직접 진료하려고 하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고시도 치러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수술실에도 들어가고 환자들을 만나고 이러한 실습 과정을 다 거쳐야 전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에 은혜 받는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온전히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율법에 정통하고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어서 그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외칠 때, 저는 가짜다, 예수는 거짓이다, 저를 믿는 자들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메섹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이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드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계속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먼저 우리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가 예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끼 굴에 갇혀서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또한 가족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때에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은 두나미스요,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그 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산을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만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을 때 다시 뱀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보니까 나병이 펴 있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집니다. 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그 사명 감당할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전도대 활동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분을 전도대에 좀 나와서 함께 전도하기 원합니다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입니다. 아이들에게 또 피자도 사줄 겸 가서 집사님 저랑 이번 주부터 같이 전도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집사님 그 구역 식구들 영혼 사랑하시죠? 예, 사랑해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집사님 피자 팔 때 피자만 팔지 않고 스파게티도 하나 껴서 잘 파시죠? 네, 그래요. 언변이 좋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전도할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주부터 전도하러 나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집사님 통해서 한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주면서 세상에 나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천국을 볼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은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바로 보여요. 보고 싶다면 하나님 오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세상에 열심히 증거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디 가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 말할 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복이 임하느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이라는 표현, 바실레이아 투 테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 그렇게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인데, 그들이 천국 가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면 이제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하는 현세적인 복을 그렇게 사모할 때, 천국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999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러한 글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 영화도 보셨지만, 사실 타이타닉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타이타닉에는 2,30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1,500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은 3등 칸에 아래 칸에 살고 있었던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등 칸에 타고 있었던 800여 명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다 이제는 구출을 받았고 그들은 살았는데,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1등석에 타고 있었고 구명보트를 타고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살려달라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간신히 헤엄치고 나무 판자를 붙잡고 막 있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 죽어가는, 이제 지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 영혼들 누구를 내가 보낼까? 존 하퍼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로 뛰어들어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 구원을 외치며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몸은 죽었지만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0장, 마태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포할 때에 세상은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순탄한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부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왜 생명의 빛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방인에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아니 그러면 주님은 이방인은 차별하시는 겁니까? 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하지 말고 그래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좀 오세요 라고 그렇게 전하란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충만함을 감당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 세계에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 아닙니다. 전도대가 처음 모였습니다. 베드로 금을 전도대라고 처음 모였어요. 두려웠습니다. 내 마음에 콩탕콩탕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대가 이 건너편에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제야 나오셨습니까? 제가요 생명의 빛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우리 자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제자로서 세워지는 그 삶의 자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감격을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여 선교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생명의 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